1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는 이번 주간에 나왔던 중요한 우리 메시지와 또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꼭 이번 주간에 찾아야 될 기도 제목,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또 제가 메시지를 할 때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 현장을 놓고 불신자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설교가 아니고 이 지역에서 정말 불신자들이 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CD나 테이프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해달라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 다 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요, 자료를 가지고 밖에 불신 현장에 전달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기 테이프, CD가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듣지만요,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전달하셔서 실제로 불신자들이요, 지금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납니까? 우리 그런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 알았어. 그럼 좋은 대로 하십시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뭐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지만 워낙 그렇게 얘기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다는 아니었겠지만,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이 중요한 있는 사람들이요,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한 구절만 봐도요, 이 초대교회 안에 또 확대하면 이스라엘 안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모르는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주간에 갱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번 주간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 축복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뭔가에 묶인 게 있습니다. 그걸 요즘에 우리 계속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굴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소나 말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끈을 연결하는 거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소나 말이요, 얼마나 힘이 세고 빠릅니까? 그걸 주인이 아무리 조정한다 해도요, 자기가 그냥 힘을 가지고 튀어나가거나 달려가면은요, 주인이 못 잡습니다. 그 힘을 감당 못 합니다. 그런데 목하고 머리에다가요, 그 가죽으로 된 것, 특히 말 같은 건 막 얼굴 탁 씌워 놓잖아요. 그래서 주인이요, 뒤에서 조정하면요, 그거 조정하는 대로 합니다. 본인이 그걸 얼마든지 끊고 도망갈 힘이 있는데도요. 그게 굴레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나라. 분명히 이 초대교회가 많은 응답 축복을 받았는데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본인들 속에 남아있었던 굴레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막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굴레, 다른 말로 뭐죠?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틀이 있습니다.
요거만 우리가요 깨닫고 바꾸면은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다 알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도 계속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굴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요 틀이 있습니다. 이것만 발견하고요 바꾸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하고 나왔던 메시지, 또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요 알아야 할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스라엘이 이런 굴레 속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의 성경에 7번 재앙당했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왕국시대, 왕정시대 하면서 블레셋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랍 나라에,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아랍 나라가 계속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아수르, 바벨론, 로마, 나중에는요 전 세계로요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느 정도 잘 섬기고 잘 믿냐? 지금은 이렇게 복사하고 인쇄하지만요,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필사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보고 원본을 놓고 한 사람이 쓰잖아요. 그걸 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쓰다가, 구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완전히 붓을 다시 빱니다. 새로운 붓을 가지고요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라고 해서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고 함부로 쓸 수 없다 해서 붓을 다 빨고 새로 쓰고, 그 다음에 부를 때도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요 계속 재앙을 당하고 나중에는요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굴레 속에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반드시 알아야 될요 영적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영적 문제가 뭐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하고 제가 어제 한참 통화를 하는데 마음에 탁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진짜 도와줘야 될 친구인데 요즘 제 것도 메시지를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메시지 잘 이제 메시지도 못 듣겠대 막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제가 볼 때 본인 문제는 여기서 왔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사실로 이해가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문제도 못 보고, 문제를 못 보니까 답도 못 본다고요. 다른 답을 자꾸 붙잡는 거죠. 자, 여러분 계속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출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처음으로 이 인간을 공격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요 사단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뭘 만들었죠? 네피림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네피림 문화는 뭐냐? 전부 귀신 문화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문화가요 싹 다 무슨 문화냐? 귀신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없는 뭐를 끌고 가죠? 성공. 하나님 없는 이 성공 속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쪽으로요 계속 끌고 갑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요 사단이요 똑같이 이 네피림 문화를 만들고요 바벨탑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네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상을 지금 아이들한테 계속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유치원부터 들어가서 대학까지 배우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어디냐? 바벨탑 학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만드는 장면 보면은요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 그 다음에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든다 하겠습니다. 이 집 질 때 그냥 진흙을 발랐잖아요. 그 역청은 뭐냐? 지금 말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인공적으로 뭘 만들어서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은 자연석인데 그걸 깎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인공적으로. 지금 모든 아이들이요 어린이집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모든 학문이 어디냐? 바벨탑 학문이요. 인본주의 학문입니다. 거기다 인본주의하는 선생님, 하나님 모르는 선생님이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영아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 제일 처음 세상을 접할 때, 제일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처음 노래를 접할 때, 제일 처음 글을 접할 때, 제일 처음 문화를 접하고 놀이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태영아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이들에게요 전부 하나님 없는 이 성공과요 이게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봅시다. 돈 아닙니까? 돈이면 다다. 이게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중학생들 그 인식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아이들 했더니 남이 잘못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이요 거의 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너만 잘하고 너만 성공하고 너만 돈 많이 벌면 된다. 이런 사상이요. 전부들.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되고 바르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는 얘기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너도 할 말하고 안 될 땐 뭐 강하게 얘기하고 뭐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볼 때는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런 문화가요 지금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한마디로 뭐죠? 완전히 우상입니다. 무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술 같은 거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제일 많은요 제사문화, 이게요 완전히 다 지금 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윤희하고 친한 이렇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마 엄마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통화하고 뭐 생일잔치 가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주고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줘. 요즘 저장을 다 하면은 스마트폰이니까 그 카톡이 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저를 보여주는데요. 사진을 올렸는데 제사 지내는 사진이요. 카톡에다가 제사 지내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조금 특이하고, 그리고 그 제사도요 그냥 그야말로요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를 지내요. 그걸 막 자랑스럽게 막 여러 장을 올리고요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이 제사, 이 배후의 사단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요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개인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요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25절까지 후대까지요. 저는요 어쩜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냐, 어쩜 이렇게요 정확하게 지금 현장에 대해서 지금 불신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개인의 멸망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사단이요, 네피림 문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걸 줘서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요 전혀 모르게 우상, 무속, 점술, 제사를요 그 사회와 그 지역의 국가의 문화로 만들어서요 전부 우상숭배 빠지고, 이래서요 결국은 그 사람을요 완전히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현장보다 약간만 지금 눈을 떠서 보면은요, 지금 현장에요,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게 뭐냐? 정신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굉장히, 유 목사님 할 때 17%, 20% 얘기하잖아요. 그건 병원에 통계 나온 사람이고요. 지금 통계 안 나온 사람까지 합치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아주 많아요. 거기다 지금 제일 계속되고 있는 게요, 이 아이들부터요 어른들까지요 이 중독 문제가요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게 누굽니까, 효범이 우리 청년 있잖아요. 우리 전에 갔던 굿모닝 거기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고 좀 바쁜가 하면서 이렇게 카톡하고 했는데, 겨울 되고 하니까 얘는 좀 알코올 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쁘고 그렇다고 제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실제로 굉장히 지금요 이 시달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지금요 자살자, 그럼 이틀 전이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공중방송 뉴스, 당진에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진료받고 회 떨어내서 자살한 겁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아마 임신 거의 만삭이었나요? 나오더라고요. 당진 어느 산부인과에서 뛰어내려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도 못하고요, 지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고통당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굉장히 많아지는 게 뭡니까? 이런 이상한 범죄들이요. 참, 저 어제 그제입니까 여러분, 경찰의 날 신문 난 거 보셨죠? 경찰의 날, 경찰이 지금 최면을 구겨가지고 그렇다 났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경찰이 40대인가 그 경찰이 뭐라고 계급이 나오던데, 이 사람이 비번인 날 안양에 여자친구인지 애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는 여자 집에 가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서로 막 부시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 여자친구 옆방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다 들릴 정도로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 경찰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밖에 나가서 망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자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 지금 의식불명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중태로 그 여자들은.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은 도망가가지고 강원도입니까 어디 경기도에서 발견됐잖아요. 목매가지고 산에서. 이제 순찰하던 경찰이 찾아서 옮겼는데 그 경찰도 지금 의식불명 상태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범죄를 잡아야 될 지금 경찰이요, 그런 범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역사다. 이게 지식가다 되겠냐? 이게 어떤 육신적인 것 같다 해결되냐? 전혀 본인도 모르게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 가문이요 이런 거에 빠져 있을 거예요. 100%입니다. 아니면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 했거나, 전혀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했거나, 아니면요 100% 가문에요 심각하게 이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조사해 보세요. 그 여자든 그 남자 조사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지금요 이렇게 현장이 어려움당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불신자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적 문제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요 굴레 속에,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치면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8장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몰라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은요, 완전히 가두기 전까지요, 계속 활동하고, 지금도 계속 사단은요, 이 불신앙과 하나님 모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떠나게 하고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 하나만 열려도요,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가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해 보면은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딱 한 번만요, 인정한 번만, 그 개인에게 역사예요. 전 복음 전할 때요,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요, 이 영적 부분입니다. 왜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실제로 복음 전할 때요, 정확히 전달이 돼서 그 개인이요,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고, 이 부분 인정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실제로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계속 이 자기 가정, 가문의 오래된 굴레,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한 번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다. 아, 이게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와있던 영적 문제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 어떤 지식입니까?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모르는 겁니다. 영적 지식만 없는 겁니다. 참 진짜 바보다. 정말 어리석다. 다 있는데 육신적으로 컸고 성장도 하고 뭐 다 세상 거 겪고, 그 다음에 공부한 사람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 받은 사람 학위도 있고, 교수고 다 있는데요, 영적인 지식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모르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 장인어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폐암으로 판정이 나신 거예요. 이제 뭐 얼만큼 사실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본인 살아왔던 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한 분이 울면서 저한테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앞에서. 근데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너무너무 진짜 힘든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살아와서 참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막 교도소에서도 오랜 생을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고, 그래서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도소에서 오래 생활하시고, 또 그 전에도요, 뭐 그야말로 진짜 힘든 걸 살았.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참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겠죠. 제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게 하실 텐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 인생의 도적이더라구나.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했구나. 그래서요, 인생을요, 그냥 결국은 인생에요, 이 도둑놈한테 내 인생을 빼앗겨가지고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지옥 가거나, 그래서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제가요,
진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고, 어릴 때 복음을 얘기해 주고,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진짜 인생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인생이 일생에 매여 종로리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딱 한 번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 흑암, 이 어둠의 권세,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진짜 한번 오래 중독된 사람, 시달리는 사람들 이 부분 인정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다. 진짜 사단의 역사다. 딱 한 번만,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존재가 있구나. 우리 인생을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고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있구나. 이거를요, 진짜 사실적으로 한 번만 깨달아 버리면요, 그 인생에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한서대 가서 어떤 렘넌트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렘넌트가 지금 이제 조금 중요한 시간표요. 제가 볼 땐 복음을 진짜 체험할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는 이 다락방 하는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서 그러는데 이제 싫다는 거예요. 이제 싫다는 이제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인정한다. 이제 그 친구에게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이요, 실제로 인간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자기는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돈 벌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사람 너무 많은데, 굳이 뭐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냐. 그리고 또 이 다락방하는 청년들은 또 나름대로 막 복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폭도 좁은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다가 또 네가 지금 완전히 걸렸다, 네가 지금 잡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다, 내 인정한다. 그래서 또 같이 이제 얘기해주고, 또 고민 있으면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혼을 가진 존재고,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걸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불신자 상태 앞에 문제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거예요.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런 불행도 없고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육신적으로 괜찮고 이제 엄마도 중직자인데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 실제 문제 없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혼자 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을 허전할 거다. 그 친구가 혼자 있을 때 허전하지도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해야죠? 맞죠? 혼자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 혼자 있을 때 나는 허전하지 않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즐겁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내가 다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허전해. 그러면 이제 이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 전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사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부분, 이때요,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 그럼 이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제가 어느 날요, 이 눈이요, 말씀을 통해서 탁 열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 문제를 받고요, 여기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받고, 가문의 문제를 받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지식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애우고 했는데요, 이게 실제 내 문제고, 지금 현장의 문제고, 우리 친척들의 문제고,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똑같이 다 민족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이 한 가지 문제, 영적 문제로 지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 게 있죠. 자, 성경에서 이 부분이요, 실제로 보여지니까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답을 주셨구나.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멘입니까? 저는 진짜로요, 어느 날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하나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냐? 이 문제. 그러면은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하나님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를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훌륭한 피조물 중에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문선명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만희 하나님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지금도 계속되는 개인, 가정, 직장, 산업 현장에 있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요, 내 것이 되는 날, 그때부터요, 이제 그 개인에게요,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2장 14절에 이 마귀에게서 마귀를 멸하셨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긴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 것이 될 때? 내 것이 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구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렇다면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모든 것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저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어디 안에서 불렀냐?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게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요, 뭘 넘게 되냐요? 뭘 넘게 됩니까? 우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요, 그래도 나는,
토요일 날 신학원 강의를 하고 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5분만 얘기하면 안 되냐. 이제 다음 메시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5분만 얘기하자 하면서 이분이 뭐 어디 사는 분인데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리스도 맞는데 막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 얘기냐니까 결국은 뭐 어떤 사랑 관계 속에서 뭐 막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서운하거나 섭섭한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뭐 좀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또 하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목사님 그리스도가 끝낸 게 맞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구나. 안 끝났구나. 우리가요, 과거의 뭐 때문에, 또 현재의 뭐 때문에, 또 뭐 무슨 일 때문에요, 눈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도 이건 문제야. 그래도 저 사람은 문제야. 그래도 이건 내게 상처야.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요, 실제로 딱 내 것이 돼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우리에게 주시며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천국의 배경. 그런데 이 배경이 어디에 임해져?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요,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죠?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방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 직업을 통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제를 통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직장,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현장,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합치면 뭐죠?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이죠. 이게 성경에서요, 실제로 내 것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제 내 것이 되고 보여질 때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했으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을요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4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요 너무 중요해서요 제자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영적 결단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 70인 미션홈 때 주셨던 메시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오래된 틀에서 또 우리의 오래 안에 있던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냐? 진짜로 영적인 사실, 영적 문제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신분 권세를요 실제로 내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결단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결단은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하고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구나. 제가 육신적인 게 지금 문제고, 어떤 내가 잘 못해서 그런다 생각했는데, 이거 깨닫고 나서, 지금 내가 제일 바꿔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상태구나. 근데요, 지금 신자들 중에서요,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한번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오래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오히려 이 축복으로 못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새로운 새신자나 전에는 전혀 이렇게 좀 힘들어하던 사람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고 새로운 제자들,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게. 근데 그 키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요 통해요. 그럼 오래된 사람은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고, 오래됐든 새로운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부분이 이해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결국은 그 개인이요 오래 묶인 거, 가정 가문에 있던 거요, 거기에 딱 묶여버리더라고요. 그럼 얘기해보면 뭐가 안 통하냐? 이 부분이 안 통하더라고요. 결론을 말하면 뭐냐? 그 개인이요, 이런 오랫동안 이 굴레 속에 묶여있는데, 그 굴레가 뭐냐? 영적으로 묶인 굴레라는 거를 못 보는 거 있죠. 근데 진짜로요, 한 번만요, 인생에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에 묶여있구나, 이 묶인 영적 부분을 풀고 내 영적 상태를 지금 바꿔야겠구나, 이거를요 정말 사실적으로 한 번만 깨달으면요, 그 개인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다, 목사님 제가 뭐 해서 요즘 잘 못하고, 이래서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도가 안 되고 이런데 안 된다.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제 경우를 보니까요, 진짜 저는 이거를 보고 나니까요,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힘들다고 기도 못하고, 내가 바쁘다고 교회 못 나오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예배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하고 기도 못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뭐냐,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될 때는 저는요 계속 핑계였어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누가 어떻고, 전부 핑계였어요. 근데 이걸 제가 발견하고서부터는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겠구나.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놓치고 육신 중심으로, 접대 중심으로, 인간적인 것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이 결단이들. 요즘 여러분 계속 메시지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이 축복을 누렸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제9시 기도 시간에 평상시 삶에서요 정시 기도의 축복.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겠죠? 하나님이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요 기도 제목,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내 직장과 내 산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게 보여져요. 솔직히 전에는요, 저는 이거 깨닫기 전에요,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겼어요. 내 목회와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목은 세계 보고 막 기도하고 있죠. 저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97년, 8년인가요? 신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운전면허를 처음 땄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 계신데 필기는 한 번에 붙었는데 그냥 학원 안 다니고 실기 저 혼자 이렇게 해봤는데 4번인가 떨어졌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등록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학원 갔더니 딱 공식이 있더만요.
몇 번에 가서 몇 번 꺾고 몇 번 딱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바로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원이 지금 여기 서산에 중앙학원 있잖아요. 그게 인천에 또 지점이 있어요. 이게 본점이고, 거기가 지교예요. 그 인천에. 그쪽에 살던데 바로 옆에서 그 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갈 때 한 좀 먼 거리였는데 뭐 자전거 타고 막 이러고 새벽 기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를 따고 우리 이제 아버님 뭐 좀 연수해주고 해서 좀 익숙해지니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 뭔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 웃는 분은 바로 이해하잖아요. 뭐예요? 차를 달라고. 하나님 내 차를 하나 달라고. 근데 절대 차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시대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차가 하나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차를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기훈아, 안 주셨죠, 당연히. 지금 그때 생각하면요, 얼마나 제가 참 유치했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역도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내가 경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 때도요, 사실은 전부 내 거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목회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이 내 모든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겠다 해서 이 축복을 조금 누리는데요, 하나님이요 이제 저를 향한 기도 제목 이런 걸 주시고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에세이를 주시죠.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어떤 굴레, 틀, 이거를요 벗어나게.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제가 서산에 와서 여러분 만나고 우리 교회를 섬긴다, 저는요 이걸 다 벗어난 거예요. 저는 진짜로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 귀한 분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좀 성전 이전하고 건축한다, 저는요 이거 벗어난 거예요. 제게는요. 오늘도 제가 어떤 현장에 예배 드리고 오다가 우리 땅 이렇게 둘러보고 보면서 기도하면서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저는요 절대로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수준이나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걸 벗어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내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때부터요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는 비전 여행, 비전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축복을 모르고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여기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뒤로 가고 밑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요 이 영적인 굴레 속에, 틀 속에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고요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계속 위로 가고 앞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인생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계속 밑으로 가고 뒤로 가고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부분 진짜 깨닫고요, 요 집중하는 시간, 오직의 시간을요 조금만 찾아내고 갖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계속 앞으로 가고 계속 위로부터 내리는 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전도제자 때 주셨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 뭔가를 정확히 봐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다.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계속 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전도학 메시지 때 무너진 곳을 빨리 찾아서 세워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라. 무너진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예배 회복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무너진 뭐 구역, 기관, 조직들 있잖아요. 무너진 데 자꾸 세워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놓고요. 이거를 없애세요.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래도 저기는 안 돼. 그래도 저거는 안 돼.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 답을 딱 가지고요.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지금 지역, 또 여러분이 관계된 현장,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무너진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누군가.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발견되어지면 내가 이 부분을 헌신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성전 건축의 시간. 이거는요 여러분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죠.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다. 단순히 교회 이전하는 게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진짜 영안의 눈으로 보면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지역을 놓고 중요한 영적 전쟁하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걸 두 개를 뽑으라면은요 6월절 피 바른 날 해방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성막 건축입니다. 출애굽기가 여러분 50장까지 나오는데요 전부 답니다. 그 앞에 20 몇 장까지는요 빠져나오는 거고, 양의 피 바른 날 복음, 그 복음 가진 사람이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의 성전 건축과 또 학개서와 스가랴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게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두 번째입니다. 전도제자 때 주셨던 두 번째 결론,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엔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현장에 이 복음만 하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 내리세요.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관계된 곳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 이게요 기도 제목.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한서대에요 중국 학생들이 1000명이 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그 염성국 집사님 거기서 우리 이제 가게를 오픈해서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요 중국 학생 3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 저 얼굴 알고 막 친해지고 있던, 얘가요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더니 파마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멋있다고 막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막 저하고 막 인사하고. 애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요. 또 유학 왔으니까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한서대만 1000명이 와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돕는 말씀 운동, 이런 부분만 봐도요 지금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현장이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걸 여러분이요 계속 마음에 두고요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세계복음화. 여긴 뭐죠? 우리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우리 단체, 총회, 협회. 그래서 우리가 RUTC 뉴스 보고 여러분이요 함께 훈련 가고 금요일 날은 훈련 메시지 듣고 중직자 대학 메시지, 반드시 시대마다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메시지를 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메시지,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메인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도운동하는요 메인 이 중요한 지도자 단체를요 한 번도 빠짐없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세계복음화하는요 우리 귀한 총회 단체를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요 꼭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굴레 틀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묶였던 것, 모든 가지고 있던 틀을 벗어나서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지역복음화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모델로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서산 새생명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모든 개인 가정 가문에 있는 굴레 틀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능력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모든 굴레를 벗어나 지역 민족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 위에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